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몇 사람 대답 안 했어요. 평안이 도대체 뭐지? 평안이 나랑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평안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마음에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으십니까? 제가 평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평안을 누릴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집사님은 언제 평안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자연 속에 있으면 그렇게 평안하대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거나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면 그렇게 평안하대요. 저도 산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주기적으로 다니진 않지만 누가 산에 간다고 하면 꼭 같이 가요. 가서 나무도 보고 이렇게 새들의 그 소리도 듣고 물결 딱 이런데 그런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고 바다에 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도시, 이 건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과 멀어진 그는 평안을 못 누리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할 때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집안일을 할 때 그렇게 평안하대요. 우리 교회에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면 평안이 온대요. 대다수는 동의하지 못하죠. 집안일 하는데 왜 평안이 와? 근데 그분들은 어지러져 있는 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리되고 깨끗한 걸 보면 평안이 온대요. 그런데 물론 반대도 있어요. 너무 깨끗하면 또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지러진 게 좀 좋아. 이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갔을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상태에서 평안을 느낀다면 이 세상이 다 깨끗하지 않는데 그럼 어지러진 데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돈을 버는 거에 기준을 둬요. 그래도 집은 있어야 평안하지 않을까? 그래도 직장은 제대로 있어야, 월급이 제대로 나와야 평안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말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필요한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집이 있다고 해서 과연 평안하냐 그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막 걱정과 염려가 있다가 우리 집의 앞에만 도착하면 야 이거 내 집이지, 내가 이 집 샀지, 와 우리 집 하면서 막 평안이 임합니까? 통장에 돈이 막 쌓여 있어요. 그걸 보면 내가 염려가 가득했다가 갑자기 돈을 딱 보고 와 나 돈 있어 하면서 평안이 오냐고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을 때가 있고 여전히 내 집이 있어도 평안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임신하신 우리 집사님들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 기도 제목이 뭐일까요? 임신한 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미 아이를 가져왔던 부모님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다 알잖아요. 건강하게만 낳으면 우리 부모는 걱정할 게 없다. 낳고 나면 그때부터 걱정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낳고 나서 걱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마음이 평안할 것 같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유치원은 잘 다녀야 되는데, 애가 관계는 좋아야 될 텐데, 아프지는 않아야 될 텐데, 학교 생활 적응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될 텐데 라고 걱정이 쌓여요. 자녀가 좀 커서 대학만 보내고 나면 이제 걱정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떤 걱정이 있어요? 그래도 직장은 잡아야 되는데 걱정이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요? 결혼은 해야 되는데, 야 결혼까지만 내가 시키면 내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동탄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손주 봐주러 올라왔대요. 손주 때문에 손주 봐줘야 되니까 내 살던 지역 포기하고 올라와서 사는 부모들이 있다고. 일평생 자녀가 건강하게만 낳으면 평안할 줄 알았지만 그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라집니다. 돈을 많이 모았어도 그게 가져다주는 평안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 하나만 바꾸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 차를 타고 한 일주일 정도 다니면 또다시 마음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쌓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무언가 내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잠시 무슨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 위치에 가면 평안이 올 것이다,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집 하나 장만하면 평안이 올 거야, 지금보단 나을 거야,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고3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 고3 때가 힘드냐면 이해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나는 고3이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 욕심이 있었어요. 공부를 또 잘했어요. 저는 진짜 잘했어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공부 욕심. 막 공부해서, 왜냐면 그 당시 생각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 삶이 평안이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에 그 생각이 그렇잖아요. 야, 좋은 대학 가면,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직장도 잡을 수 있고 거기에 좋은 직장 잡아서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비슷한 수준의 사람도 만날 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사촌 형이 서울에 살아가지고 연세대를 한번 캠퍼스를 돌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신촌 그 대학로도 좋고 그 대학교도 막 분위기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연세대 갈 거야. 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저 꿈은 원래 PD였어요. 나 신문방송학과 갈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얼마큼 열심히 했냐면 그 사람이, 제가 한 2달 동안 처음 시작할 때 공부 막 성적을 막 많이 올리고 싶어가지고 2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잤어요. 근데 사람이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2달을. 그때는 어리니까 체력이 되니까 새벽 1시에까지 공부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그럼 평안이 올 줄 알아서.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잤다가 한 3시, 4시면 깨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막 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힘들 때 어떤 걸 했냐면 이제 머릿속에 막 그려봅니다. 그래, 1년만 참으면, 대훈아 1년만 참으면 이제 평안한 삶이 펼쳐질 거야. 대학교 그 캠퍼스의 낭만, 잔디밭에 막 앉아가지고 3, 4, 5 모여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남자 여자 또 뭐 연애도 할 수도 있고 막 시시 막 혼자 막 공부하다 힘들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평안의 시대가 오겠다. 그런데 수능을 완전 망했어요. 그래도 신문방송학과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제가 잔디밭에 갔어요. 야, 우리 잔디밭에서 우리 모이자. 갔는데 모기만 엄청 물렸어요. 잔디밭이 왜 이렇게 뜨거워? 땡볕이야. 잔디밭은 땡볕, 아무것도 없어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잔디밭 2번 하고 안 했어요. 대학생 낭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낭만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떤 것만 바라봐요? 이 시기만 지나면 난 대학교 때 막 평안이 올 줄 알잖아요. 근데 평안이 와요? 대학교 때 또 어떤 생각이에요? 대학교 시기만 지나서 내가 직장 취업만 잘하면 이제 막 내 힘으로 차도 사고 뭣도 하고 어머니 용돈도 드려야지, 이제 좀 평안이 올 거야. 직장만 잡으면. 여기 있는 혹시 대학생들 있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평안한지. 그럼 아마 이럴 거예요.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 누려본 적 있습니까? 세상이 이때까지만 되면 난 평안할 거야 해서 누려본 적 있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옛날보다 많이 지금 벌고 있잖아요. 근데 평안하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세상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권력 지녔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후세인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이라크 후세인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권력은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누가 자기를 암살할까봐 대리인을 항상 세워서 살아가는 자가 그 자였어요. 미국에서 로또 돈을 많이 당첨되면 그 사람들이 부자로서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조사를 했는데 90%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살 아니면 우울증이에요. 술, 마약 하다가
잘못 빠져서 자살하든지, 사기당해서 자살하든지, 아니면 돈을 다 탕진해서 후회와 아쉬움, 투자 잘못해서, 왜냐면 돈을 굴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쓰니까 다 사기당하고 돈을 다 탕진하니까 우울증 걸려 사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의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들 평안을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말도 안 되게,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딱 이거 하나. 예수님 통해서 권력 잡고, 예수님 통해서 권력을 통해 부를 얻는 것. 그러면 지금 어부로 사는 나보다, 지금 세리로 사는 나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세상 평안, 세상 부가 보장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헛수고한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평안을 만들어갈까?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 평안 쫓지 말고 예수인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는 누려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핵심은 세상 평안 더 이상 쫓지 마세요. 거기엔 평안이 없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지만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도대체 어떤 평안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평안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혜사는 돕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보혜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그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아까 16절 그 다음에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즉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어떻게 돕냐면 진리의 영, 우리 속에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이런 거예요.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라는 거. 여기에 이견을 갖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세상의 진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서울에서 만약에 만나기로 했어요. 만약에 남산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한 사람의 차는 하필 그 차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핸드폰 내비 있잖아. 아니 핸드폰 내비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얘니까 핸드폰 내비도 없고 그냥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남산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운전이 어떻겠습니까? 운전하고 가는 내내 어떻겠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진리, 길, 남산까지 가는 그 길에 대한 지식, 변하지 않는, 어디를 타고 가야 된다는 변하지 않는 지식, 진리와 같은 아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이 길이 맞나? 이정표 보면서 갔다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남산까지 가냐? 아니면 여기서 고가도로를 타야 남산까지 가느냐?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서울에 가면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서울 야경이 세계 10대 야경 중에 하나인 줄 혹시 아십니까? 서울처럼 멋있는 도시가 없어요. 저도 서울에서 잠깐 살아봤거든요. 그 대교 막 청담대교 이런 데 막 지나가면 그럼 옆에 그 한강에 막 그 반짝이고 남산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저는 서울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 대교를 탈 때면 무조건 창문을 내려요. 다 내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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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도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다니까요. 창문 딱 내리면서 손을 꼭 이렇게 걸쳐요.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딱 운전을 해요. 그렇게 여유를 누리는데 그 사람, 내비게이션이 없이 남산을 어떻게 가야 돼 바라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 가운데 가려면 마음이 그 야경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평안이 없어요. 사람 삶의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언제까지 벌지를 모르니까, 내 건강이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건강 있을 때 젊을 때 돈 벌자 모르니까, 자녀의 앞길을 모르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는지, 유턴인지 좌회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딱 차에 있어요. 실시간 내비예요. 좋은 걸로 샀어요, 내비를. 그럼 갈 때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을 몰라도 누가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잖아요. 어디까지 가서 직진입니다. 어디까지 300m 앞에 가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이번에 고가차로 타야 되니까 1차선으로 가세요. 시속을 80km만 가세요. 이 도로는 60km입니다. 조금 가서 목적지 도착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옆에서 진리, 지식, 어떻게 사는지, 가는지를 알려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떨 일이 없어요. 서울만 그렇습니까? 저 밑에 부산을 가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나? 예수님 믿는 것과 도대체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여기 세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차이냐면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운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비게이션처럼 장착이 돼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했잖아요.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돕는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위험하다면 위험하다는 사인을 주시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알려주시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내 안에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랑은 삶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 나오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꾸만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세상에 살다가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때로는 어떤 자는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서 흙수저로 태어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교회 나와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의 자녀였지만 영적으로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였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 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흙수저든 뭐든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요. 왜요? 내 부모가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도 두려운 게 없어요.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로 말씀해 주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사실을 알면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던 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에 메마른 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면 내가 사랑받는 자였네, 내가 사랑이 이렇게 충만한 자였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 안에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성령을 통해 누리는, 진리를 통해 누리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운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저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놀라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다 보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보신 적 있죠? 거기 가면 화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슬퍼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화환을 뭐라고 보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축하한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축하한다고 보내요. 천국 입성.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장례식장에 어떻게 축하한다고 화환을 보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걱정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 있잖아요. 또 너희 중에, 누가복음 12장 1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해가지고 사실은 막 그 개척에서 사람이 없고 한 달에 들어갈 고정비가 있고 막 뭐가 아무리 있어도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되죠, 사람이니까. 때로는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평안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다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성령께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그 말씀이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내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김태훈 목사 너를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들풀보다 내가 귀한데,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보다 내가 귀한데 내가 왜 먹을 거 걱정합니까? 저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직진해라. 성도들 안 온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얼굴 보면 걱정 근심 가득합니까? 걱정 근심이 있어 보여요, 제 얼굴에? 죄송해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걱정이 올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고 진리의 영이시여 다시 말씀해달라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다시 은혜를 달라면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잘 믿어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방금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많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안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이 방금처럼 다 담겨 있어요.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평안으로 바꿔지는 작업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삶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자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그만 사세요. 그 안 풀리는 속상한 마음으로 그만 사시고 예수의 평안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죽어요. 사형날이 내일이에요. 그 잡아가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손에다가 다 자물쇠를 채우고 착고를 발에다가 채워서 묶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일 죽으면. 우리 여기서 누구 한 명 묶어볼까요? 내일 죄송해요. 제가 또 과격한 말이, 임산부들이 있는데 내일 누구를 여기다가 묶어놔서 내일 죽어야 돼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발 떨지 않겠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잖아요.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잠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니까, 아이고 내일이면 드디어 이 고생 끝이구나, 드디어 내일이면 천국 입성이니까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니어서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깊이 자요. 야, 일어나라. 너 아직 죽을 때 아니니까 발로 차요. 일어나라고. 근데 베드로가 못 일어나요. 너무 평안하게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유언장 쓰라고 하니까 관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기 전에 유언장을 쓰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유언장을 막 써요. 그런데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는 자는 유언장을 보면 평안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가 않나 봐요. 거기다 막 씁니다. 엄마, 어쩌다 보니까 나 이제 죽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너희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써라. 그 유언장 쓰고 나면 제가 애들을 관에 넣고 못을 박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체험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유언장을 쓰는데 그 애들은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막 쓰면서 엄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죽었네. 이제 죽게 된대 나.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요. 슬퍼하지 말고, 엄마가 내가 엄마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올 거니까 우리 거기서 기쁘게 만나자. 엄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있다가 와! 라고 말하는 게 그 중학생 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유언장을 보면 정확히 뭐가 담길 것 같아요? 후회가 담겨요. 슬픔이 담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할걸.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아쉬워. 슬픔 안에 있다가 유언장을 바친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입니까?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 정말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분은 참 감사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지? 예전보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마음이 답답하지? 왜 자꾸만 내 마음이 그냥 속상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이런 진리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진짜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평안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 평안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평강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더 예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평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혜사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평안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지금 여기 있는 목사가 누리는 평안,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들이 누리는 평안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